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을 꼽으라면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묻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또다시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시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인간을 천사와 같이 만드는 것은 겸손이고 천사를 사탄으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다라고 했습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천사같이 살게 되지만 교만하면 사탄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기본적으로 교만합니다. 원죄 자체에 교만의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태초부터 시작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악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원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입니다. 원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는 이러한 교만의 씨앗이 숨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겸손은 스스로가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지기 위해 항상 내 안에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과 싸우고 겸손을 유지해야 갈등과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겸손해야 패망을 피할 수 있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의 죄를 이겨내시고 늘 형통하시고 승리하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은 열국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심판의 대상 1번은 애굽입니다. 애굽은 당시의 대표적인 강대국으로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애굽을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의지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대상 2번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 3번은 모압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모압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압은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한 죄로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모압이 무슨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한 죄를 범했느냐?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때 그 모습을 보며 조롱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피를 나눈 혈통입니다. 그들은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압은 자신의 친척이 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할 때 이스라엘을 조롱했으며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마치 도둑질하다가 들키기라도 한 듯 그들을 향하여 혀를 차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모압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멸망마저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죄 허물로 바벨론에 의해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징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당하는 것을 보며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다가 하나님의 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겸허해야 합니다. 나도 얼마든지 그러한 똑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다 하더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앞에서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든지 쌤통이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조소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나는 문제가 없고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모압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29절에 보니까 심한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이들이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모압의 심판을 경고하신 하나님께서 31절 32절에 보니까 모압이 심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압을 바라보시며 탄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때
모압 사람들은 소리내어 절규하고 모압 전역에서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강하고 맹렬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와 준엄한 심판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멸망당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조롱하거나 조소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향해 머리를 흔들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멸망당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회복을 빌어야 하며 나도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결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처럼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불안한 감정을 나타내는 코로나 블루가 지나가고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는 코로나 레드, 모든 것이 암담하다고 여기는 코로나 블랙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겸허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간절하게 회복의 역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이들에게 인자와 인애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겸손하게 참고 기다리며 그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